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나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흙더미를 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과 앞팔을 굽혀서 저렇게 죽어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꺼내자 그 여인의 가슴 안에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고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휴대폰에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문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13억의 중국인들의 가슴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감동시키는 일을 할 때 가정에 피스,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감동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귀신 들리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으로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또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쟤들이 안타까워서 대변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이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르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 말은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을 내가 돌아볼 시간,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방에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거절을 당하면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한마디로 너는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너를 돌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집에 가면 개만도 못한 남편 개를 더 환영해요. 근데 이 당시는요, 그게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요, 이 여자에게 굉장한 모독이었어요. 이 여인은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한 수 더합니다. 뭐라 합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탁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는 것이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의 시도는 계속해서 더 심하게 문제를 만들고 됩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몰라요.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감동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자녀가 귀신 들려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컴퓨터 귀신에 걸렸어요. 매일 게임만 합니다. 핸드폰 귀신에 걸렸어요. 핸드폰만 봐요. 귀신 들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귀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럽고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한 일들을 귀신들은 만듭니다. 조금 저두어도 되는데 꼭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가 많습니다. 귀신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마다 귀신처럼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모두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악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원수가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신은 악한 생각을 만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고위공직자들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일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악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귀신이 주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남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이렇게 몰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겨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고 특징이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원대로 되십시오. 소원대로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큰 복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신앙의 중심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감동되는 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개 취급당하면서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요, 물로 손을 닦든지 아니면 빵 조각으로 손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 빵 조각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개들이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여인은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는 개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인내심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욕구와 인내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침해를 받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이에요. 대부분 안 좋은 일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에게 자존심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런 자존심이 짓밟혀질 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런 자존심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돈 벌려고. 이 인간이 뭐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았어요. 이 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거예요. 뭐예요? 이 자존심의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깁시다. 이겨야 됩니다. 자존심의 고통을 이겨야 돼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의 자존심이 상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고 참았어요. 그러자 그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존심은 뭐냐? 남에게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품위를 높게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 같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심,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내면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동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굽히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가슴을 딱 내밀고 떳떳하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자존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귀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는 반면에 자존심은 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부 성가대 반주하던 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새로운 반주자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신앙도 좋고 피아노 실력도 괜찮은 여학생을 뽑았습니다. 물론 학생부에는 그 반주자 학생보다 더 피아노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반주자로 뽑히게 된 이유는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성격도 참 좋은 그 학생이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학생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반주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일로 인해서 피아노 잘 치는 몇몇 여학생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 반주자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주자가 임시로 2달 동안만 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의 상담에서 사정이 이러하니까 임시로 반주로 섬길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에도 자존심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피아노 실력이 좋은데 그것이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 이제 임시로 그 자리를 어떻게 맡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항상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상처받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존심만을 내세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은혜를 하나님은 똑같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잘것없는 가나안 여인도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에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흐르고 큰 아픔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수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만과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가운데 폴 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그것이 쓰신 책이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Comparing the Rating Gam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어려운 병은 바로 열등감과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 보면서 열등감을 자주 느끼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합시다. 어떻게 건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면 건강한 거예요.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불평과 열등감과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며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뿐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심리학자 고든 올파트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한번 쓸게요. Pattern and Growth and Personality.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면에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Growth. 잘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다 버리고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주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감동의 벽돌 한 장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작은 헌금이라도 생각하지만 너무 중요한 헌금이 벽돌 한 장 헌금이에요. 어른이면 한 달에 얼마? 1만 원. 커피 한 잔 값이죠. 아이는 1,000원.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중에 교회를 사랑하여 최선으로 감동 어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공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에요? 950만 원 드렸으니까. 이쪽을 보면 이쪽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준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님 자녀는 매달 감동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드려요. 기도의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런 감동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한 주간에 한 명을 전도하려고 아주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그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혼을 건지려는 뜨거운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수없이 매도 맞았어. 이런 일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한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감동을 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나에게 나눠진 은혜의 분깃, 마이 포션, 은혜의 분깃을 새롭게 깨달을 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 분복, 마이 리워드, 나의 분복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해집시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성숙해서 오히려 감동을 줘요.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려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자존심이 짓밟힌 가운데서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시키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